주셨어요. 야고보서 이제 강해 계속합니다. 지난주에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고 어렵지만 잘 선용하면 유익한 것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또 시련을 통과하면서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짜 믿음인가, 믿음 있는 채 하는가, 이것을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이렇게 약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잘 통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견고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참 목회자의 고심이에요. 누구나 다 한결같이 항상 뜨겁고 열정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후퇴하고 주저앉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일, 이게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의 본문을 좀 더 깊이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유익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뉴욕의 뉴욕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조나단 하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시련의 유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탄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탄성, 탄력성, 이것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탄력성이 있어야 다시 회복, 즉 복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탄력은 꺾이고 쓰러졌다가도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힘, 이것을 말합니다. 누르면 다시 튀어오르는 스프링, 이게 탄성이 높은 거죠. 탄력성이 높은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좀 꺾이는 듯해도 금방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탄력이 약한 사람은 한번 꺾이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성이 강하면 다시 일어나요. 우리 오뚜기 이야기 하잖아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탄력성이 필요하다.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친구나 또 교인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다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시련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관계가 개선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우선권과 가치관,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이 과연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한번 폭풍이 일어나면요, 이걸로 인해서 피해도 있지만 폭풍이 한번 바다를 휩쓸고 가면요, 이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놔가지고 바다 생태계에 많은 산소도 보급하고 또 이 생명력이 더 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풍랑과 같은 어려운 시련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그걸 통해서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안 변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중년 이상이 되면요, 진짜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내 삶에 강한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권과 가치관, 이 순서가 다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옛 가치관이 깨지고 새롭게 정립되는 방향으로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삶의 모든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영역,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또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 건강, 한동안 막 건강 그래가지고 모든 것에서 하여튼 이 건강에 대한
그 난리를 했는데 이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돈이 최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시련이 주는 유익이고 시련이 주는 작업이에요. 역할입니다. 자,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지금 나의 이런 모습 없어. 그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 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생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 자, 그게 대답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시련이 찾아올 때 잘 인내하면 좋은 결과로 간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아멘.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인내를 그래 다 시도는 하죠. 그런데 끝까지 온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완성이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달리기 경주를 보면요. 다른 모든 경주는 단거리 경주는 특히 속도를 요해요. 등수가 중요합니다. 누가 1등으로 들어왔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그 속도 얼마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런데 마라톤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것도 메달을 주지만 그런데 무사히 다 들어오면 꼬린 지점에 다 들어오면 누구나 다 잘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이렇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인생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신앙의 여정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신앙을 하는 우리들이 마치 어디 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여행을 떠났으면 목적지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득하게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또 많은 교훈과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라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훌륭한 인물이 되고 또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그럼 물이 몇 도씨에 끓지요? 물이 초등학교 다니면 자연 시간에 배우는데 물을 가열을 하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씨에 섭씨 100도에 끓죠. 그런데 이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99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99도에도 끓지 않는다 그래요. 수증기로 가는 증기기관차가 있는데 이 증기기관차에 게이지가 있어요. 이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이 증기기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물 99도, 증기기관 211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1도 차이인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인내해서 그 1도를 더 올리면 이제 기대했던 효과를 얻는데 그거 못 기다리면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럴 때 아니 우리 바벨론의 이 또랑 같은 요단강 말고도 크고 보기에도 막 정말 대단한 강이 많은데 무슨 이런 또랑 같은 데 가서 씻으라 그러니 처음에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지혜로운 히브리 여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잖아요. 그러면 7번 씻으라 그러면 1번, 2번, 3번 씻을 때마다 뭔가 좀 효과가 보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씻고 났더니 이거 물집이 없어졌네. 한 번 씻고 나니까 붉고 이런 기운들이 조금씩 사라지네. 간지러운 게 없어졌네. 막 이러면 7번 아니라 70번, 700번도 씻어요. 그런데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도 불쾌했는데 뭐야 이거 6번 씻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에이! 그리고 포기했으면 나만 장군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7번까지 몸을 씻으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도 1점 차로 합격 불합격 결정이 됩니다. 올림픽은 불과 0.01초 차이로 메달의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다 끝났다고 싶을 때 한 번 더, 한 삽 더 뜨고 한 걸음 더 걷고 숨을 참으면서 한 번 더 힘을 썼을 때 그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모태신앙인데 구원의 간격이 없는 거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데 왜 신앙에 감격이 없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왜 나는 간증할 만한 것이 없을까? 아니 아무개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다는데 야 저렇게 따끈따끈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지? 왜 기쁨이 없지? 내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감격이 없지? 이런 질문 혹시 생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 자식들은 다 저 모양일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면요,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앞으로는 절대로 담배를 안 피울 거야. 아유, 담배 살 때 보면 그 포장 광고도 으시시하고, 아이고, 이거 피지 말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회사 동료들이 담배를 피우고, 내 친구도 담배를 피우고, 마트에 가면은 담배 파는 것이 왜 이렇게 진열장이 또 이렇게 예쁘고 크게 보이고, 다시 피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인내하지 못하고, 많이 다시 피웁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한 번만 내가 딱 한 번만 딱 한 모금만 딱 빨고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후 한 모금을 빨면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예, 앞으로는 절대 안 피워. 나 담배 앞으로는 절대 안 피워. 혹시 그렇게 다짐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피워. 그러다가 너무 피고 싶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안 핀다 그랬지 옆으로도 안 핀다 그랬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담배를 핑계대면서 핀다. 참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결과인 거죠. 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또 아침에는 경건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점심시간에 또 내가 그 믿음의 선명함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락 놓고 또는 뭐 식당에서 식판 놓고 고개 숙여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동료들이 볼까 봐서 기도하는 포즈도 취하지 못하고 한 손으로 얼굴을 그냥 이렇게 한번 쓸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입에 한 수저 딱 물고 그때서야 아차 까먹었다. 그리고 그때 잠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분식집에 가가지고 한 젓갈 떠서 입에 딱 넣고 기도했더니 눈 뜨고 나니까 식당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어요. 아니 뭐 돌 씹으셨어요? 뭐가 나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눈총 이게 싫어서 내 믿음의 꼿꼿한 자세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책 끼고 혹은 가방 들고 당당히 가는데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기 싫어서 저기요 그러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그만두면 이 인내를 끝까지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직장 저 직장 계속 옮겨 다니면서 내가 언제 그 회사에 임원도 되고 또 승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큰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눈물을 파야 되겠다 하는 꾸준한 그런 노력, 그것이 큰 그릇을 만들고 좋은 인물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2차 대전에 영국을 살린 윈스턴 처칠 수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새는 유튜브에 세계 역사를 짧게 요약한 강의들이 좋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독일과 영국이, 물론 독일과 프랑스가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1941년 10월 29일 윈스턴 처칠은 자기의 모교인 헤로우 스쿨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연설이 아주 유명한 연설이 되었어요. 짧은 연설문인데 아주 유명한 연설이 돼서 지금 우리 별로 관계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설문의 문장은 이런 겁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독일이 침공해 들어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이런 강한 메시지를 이 문장에 담아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면서 끝까지 인내해라. 자, 이 유명한 연설문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시든지, 사회 어떤 단체의 지도자이시든지, 또 정치인이든지, 가정의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공과 실패의 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태도에 금방 나옵니다. 아니라고 계속 선사례를 쳐도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처칠의 이 연설문 마지막 문장은요, Never give up이 아니고 give in입니다. give in으로 되어 있어요. 즉 꺾이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나치군이 압박해 와도 꺾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련의 압력에 꺾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Never give in. 돈의 압력에 꺾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너 또 교회 가면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이런 압력에도 꺾이지 마세요. 음란과 유혹에 꺾이지 마세요. 도박의 유혹에 꺾이지 마세요. 한탕주의 유혹에 꺾이지 마세요. Never give in. 온갖 죄의 유혹에 꺾이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내 신앙이 왜 선명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본의의 신앙, 내가 좋아하고 편안한 것에 만족을 누리면서 그 정도만 하려고 하는 신앙, 이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또 부활의 영광을 그가 몸소 안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을 두셨는데 그래도 가룟 유다가 좀 지혜도 있고 사람 똘똘하고 민첩하고 재정도 맡고 돈깨를 맡았다 그랬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안동건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신의는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배신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참 어려서부터 싫어했습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요, 특히 이제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중국 영화에도 그렇지만 좋은 사이였는데 등 돌리고 등에 칼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콧김을 뿜으면서 옆에 어머니 옷이나 이런 거 안 챙긴 거 있으면 말아갖고 수건 같은 거 말아서 TV에다 집어 던졌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못했죠. 그런데 막 불편한 거예요. 제가 막 그 속에 들어가서라도 혼내주고 싶고 저 사람, 저 배신한 사람 꼭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했어요. 저건 인간도 아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면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죠? 부활 후에 다시 찾아가세요. 다시 제자를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이리 와봐. 이런 싸가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다른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가가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 이렇게 예수님이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으셨을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한 민망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 물으셨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재판을 받으실 때도 잡히시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실 때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신 주님은 이 고통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았을 때도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힐 때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뭐라 그러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인내를 끝까지 이루셨을까? 십자가를 지신 후에 받으실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기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그분 이름 앞에 꿇고 하늘 보좌 위에 올려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생명수의 통로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어요. 부활 승리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하셨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의미 전달이 확실히 돼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이 눈, 우리의 이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fix on, 예수님에게 고정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한번 슬쩍 이렇게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면서 살아가자. 그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관여 안 하실 때 시련이 오고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안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하셔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아요? 의미 있는 풍랑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이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도록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풍랑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인내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데까지 적어도 13, 4년, 5년 기다렸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훌륭했지만 인내의 표상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자신이시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달팽이가 방주에 꼭 들어갔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달팽이가 기어가는 이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도를 나타내는 시속으로 따지면 0.012km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시속 12m 정도 간다는 얘기인데 그 달팽이가 이렇게 느려도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 재주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인 거죠.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기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차를 운전해서 대전 거쳐가게 될 때는 가끔 대전 현충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묘지 앞으로 갑니다.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도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외로울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너무 지쳐 있을 때 그 앞에 가면 뭔지 모를 위로를 받아요. 비록 육신의 부모가 힘이 없고 한계가 있어도 의지가 되는 것이에요. 비록 돌아가셔서 뭐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앞에 가면 뭔가 마음에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봐요.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도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온 천하와 바꿀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을 위해서 마음으로는 내가 얘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내 신장이라도 다 떼서 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정말 내 생명을 자식을 위해서 바꿔주는, 그 순간에 바꿔주는 그런 부모여도 쉽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고정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면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우리 보고 이 상황을 다 어떻게 이 상황을 다 진정시키란 말입니까? 좀 일어나셔서 어떻게 좀 도와줘 보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그 마음이 막 분주하고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괜찮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그들도 아는데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케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행동파 O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탁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저 같으면 겁나서 그래도 못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벌쩍 튀어가지고 물 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로 물 위를 걷는 보통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람이 슉 한번 불었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요, 바람을 소리를 듣고 파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순간 물속으로 쏙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의 믿음 없음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좀 가졌다 생각하고 내 신앙 이력 좀 있다고 자부하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풍랑과 바다의 파도를 보면 그러면 금방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걸어오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마시고 그분에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장식품으로만 달고 다니지 마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보다 더 힘든 거 있을까요?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나요?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정말 괴로운 그 십자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시고 가셨어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에 십자가를 다 제거해 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십자가 너에게 맡겨진 거 그거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자.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꾹 참으세요.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강화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마다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축복의 삶이 한 단계씩 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 이탈하지 않고 여기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요. 여전히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꿈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전의 영광, 이전에 주셨던 은혜,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맞이할 마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믿음의 전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내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막 요동치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슬쩍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